Good morning, DKPC 모닝 카페입니다. 기회는 찬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영어로 곧 찬스니까요. 사실은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말이잖아요. 기회는 찬스다. 그런데 어떤 경과로 이 표현이 유행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옛날부터 인기를 끌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고우영 화백의 만화에도 이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어릴 때였는데 어머니께로부터 이 표현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본래는 아무 때나 영어를 이제 섞어 쓰는 당대 지식인층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나온 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로는 사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그냥 좋은 기회가 오게 됐을 때 외치는 말로 그렇게 통용된 것 같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시고 좋은 찬스를 잡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기회가 찬스인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야김 왕 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왕들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다 말기에 아주 중요한 왕 요시야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영격하러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왕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은 3개월 만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마 여호아하스가 형이겠죠. 네, 형이 먼저 아마 왕위에 올랐을 거고 여호야김이 아마 동생일 텐데 그렇게 이제 형이 끌려가게 되니까 동생이 왕위를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좀 긴 시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넷째 해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열심히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호야김 왕은 정치를 잘한 왕은 아니었죠. 기억나시나요? 애굽에 대한 패전 책임으로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돈을 내느라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무너진 왕실에 권위를 세우겠노라 이러면서 뭐 왕궁도 뭐 새로 짓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3절입니다. 뭐 다른 절의 내용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계속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나 다른 어떤 심판에 대한 선언에서 봐왔던 것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3절 말씀에 한번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시야 뒤에 여호아하스는 겨우 3개월 다스렸기 때문에 연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그 다음 여호야김 4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즉위년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제 겨우 여호야김이 4년 차니까 요시야가 참 오래 다스린 거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가 23년이면
여호야김의 이제 즉위년을 고려해야 되고 여호아하스의 3개월이 어떻게 연도 구분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걸 좀 복잡하게 따져야 되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요시야가 최소한 31년은 다스린 겁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을 계산해 보면 31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숫자는 이제 23년이라는 숫자죠. 요시야 왕의 재위 13년부터 약 중반기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호야김 4년까지 2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23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께서 인사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에 무려 52년을 나오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이 수요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예전보다 예배에 나오는 분들의 숫자가 줄게 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도 오시고 또 주일 예배에도 오시게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2년이면 뭐 산 역사시죠. 뭐 우리 교회 57년 역사에서 57년째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이게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23년이면 50여 년보다는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긴 합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이에요. 캐나다의 이 건설 공사가 아무리 느리다지만 그 에글린턴 공사 같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도 지금부터 23년이나 그렇게 걸리지는 않겠죠. 과거로 거슬러 가서 23년 전 토론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서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3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자, 이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꾸준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23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사이에 요시야의 통치 기간이 무려 19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따른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확 틀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때에도 벌써 유다 멸망은 정해져 있노라 말씀하셨던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23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4년에 이 해는 오늘 말씀 1절에 따르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즉위년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결국 최후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순간에 엄청난 위기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유다는 이날 즉위한 이 해에 즉위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는 찬스야 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슬피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갈며 울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또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가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땅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찬스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묵상을 이어가 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놓치지 않고 붙잡으셨던 어떤 신앙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이 바로 놓치지 않고 붙잡으셨던 중요한 신앙의 찬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 그런 신앙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였던 이제 그 중요했던 기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 성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붙잡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의 질문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면 이번 질문은 오늘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쩌면 오늘 당장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얼른 뜨셔야겠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의 여러분들과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직접 이 질문들로 묵상해 보시고 신앙의 기회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노트에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은요,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시면서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고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카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닝 카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커피처럼 마시면서 우리의 몸속에 카페인처럼 채우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중요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앞으로의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회들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기회의 목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